어느 한 마을에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각이 되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얼굴이 참 잘생겼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언젠가 이 얼굴의 주인공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꼭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죠. 유명한 정치가가 와 보니 이 사람이 그 얼굴의 사람인가 싶어서 또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부자가 와도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막 스쳐갔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누가 이 얼굴을 닮았냐 하면 그 마을에서 늘 그 얼굴을 쳐다보던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 오면은 안내도 해주고 이런, 그런 그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얼굴을 닮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동하면 동하고 소설이면 소설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를,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꾸 볼 때, 보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그때 닮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모델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든 운동선수든 배우든 할 것 없이 내 모델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모델로만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죠. 그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자기 직업에서 과거 경력이 어떠한지, 또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떤 성공을 했는지, 또 지금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비슷하게 닮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틀 누구, 또 누구 퀴즈, 이런 식으로 좀 명예를 얻기도 하죠. 좀 닮아가서. 그러니까 닮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더라. 잘 알고 배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닮아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까이에 있는, 또 책을 통해서 보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배울 게 많이 있죠.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끝으로 볼 때 과장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왜곡되게 또 전달해서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 파헤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주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멋있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매국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친북 행위를 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뭐 독립운동가로 알았는데 완전히 좌파였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아요.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뭐 대단했다 해서, 또 위인전기에서 대단하게 그려놨다 해서 또 그 사람이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뭐 그래 놓고 뭐 본받는 거야 좋긴 좋겠지만 좋은 쪽으로만 해가지고,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자, 오늘 주님을 보시면은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예수님이 그 아기 때부터 이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랬는데 12살 되었을 때 그 절기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 12살이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5학년이죠. 한창 뛰어놀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고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따라온 줄 알았더만은 그 정도 나이면은 꼭 이렇게 손잡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막 애들끼리 막 이리 돌아다니고 이럴 건데 이제 온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아들 못 봤냐고 막 물어보니 모르겠는데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어디 있냐면 성전에서 그 선생들 중에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듣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싫어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싫어한 게 아니고 엄청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사건 아시죠? 비둘기 그다음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 누가 강도의 집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아주 야단을 치셨어요. 화도 내셨고. 그런 걸 보면은 주님은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님은 성전을 참 사랑하셨어요. 물론 성전은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서 피를 흘리고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죄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을 했던 모양이죠. 조금 여러 가지 양식이나 방법은 좀 바뀌어졌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어릴 때 그 지난주에 보았듯이 비둘기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제사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 가운데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죽으신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죽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인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도 그런 가운데에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저기를 따라 가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무척 사랑하신 거죠. 지금 성전이 있는가? 우리 어떤 사람도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뭐 거룩한 전이다 하는 관점에서는 교회당이 성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개념은 다릅니다. 성전에는 다들 잘 안 쓰죠. 큰 교회에서는 좀 거룩하게 하려고 뭐 무슨 성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큰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뭐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 되고 이름이 좀 멋이 없어가지고 당당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센터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의 개념보다도 제사가 드려지는 곳 그런 것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양을 잡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뭐 단지 뭐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때 뭐 비전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꼭 굳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죠.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을 제사가 포함된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 공동체 무리가 교회인데 그런데 또 교회란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모임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 예배 모임, 제사의 모임,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엎으신 거지.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책을 쓴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건데요.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라는 곳이 인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거다. 이런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무교회주의자가 맞는가 싶어서 거기에 귀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정도로 교회라는 곳이 좀 식자들에게 좀 유식한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게 여겨졌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 주님께서 피값을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비판을 했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꼭 불신자처럼 이제는 뭐냐? 안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내가 품어야 될 곳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관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자기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어요. 그 글을 보면은.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서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달라요, 이제는. 비판할 때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교회를 부둥으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비난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는 꼭 내가 바깥 손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비판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결국엔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어찌 보면 성전을 완성하신 분인데, 그리고 주님의,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다른 인간의 조직들은 사람이 만들어서도 가정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죠? 그 두 사람이 결국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신약의 교회도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흔히 한 말 있죠. 말로만? 말로만? 고맙다 그러면 말로만 고맙냐? 그럼 뭐 해줄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내가 식사 한번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식사를 살게요가 아니고 이제 다른 걸 말로 해야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해야죠. 우리는 말로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주님은 키가 자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키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는 아니고
저도 키가 크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었으면 많이 컸겠지.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렇지. 맨날 막둥이에 되어놓으니까 사탕만 주고 과자만 주면서 꼬셔갖고 그래갖고 제딱 먹을 거 못 먹었어. 가난하기도 했지만. 예, 그쵸? 우리 형님들 중에서 큰형님은 진짜 큰아들 대접받으니까 잘 먹었어. 내가 볼 때도 그래.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뺏어서 먹었어. 형님 거 뺏어 먹기도 하고 집에서 숨가놓으면 훔쳐서 먹기도 하고 뭐 쌀보리 이런 거 가지고 그 풀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뭐 바꿔 먹기도 하고 자기가 그걸 잘했어.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키가 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 맨날 어머니도 어디 가면서 사탕 좀 해서 이거 먹고 있어라, 놀아라 이러면 이게 좋으니까, 달달하니까 맛있게 먹고 앉아있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키가 많이 못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주님은 키가 자라갔는데 그럼 나는 지금 닮을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이 키가 어느 정도 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억수로 키가 훤칠한 것처럼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컸는지. 보통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자라갔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육체적으로만 자란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지적인 면에서도 자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지성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지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육체적인 면에서도 자라갔고 지적인 면에서도 자라갔고 그 다음에 또 지적인 면에서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도 충만했고요. 그럼 영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 지혜도 영적인 면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영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나중에야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지만 어릴 때 자라가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이건 또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는 면은 또 영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다. 성경에서 저는 주님이 아팠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못 봤죠? 건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렇게 원피스 딱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얼굴도 하얗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구릿빛 피부에 머리도 짧고요. 아주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걸 보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제 새롭게 그런 실제 컴퓨터로 보면은 컴퓨터로 이제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가장 가까운 모습을 재현해 놨는데 보면은 그래요. 구릿빛 얼굴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좀 웅퉁거리는 그런 얼굴, 머리도 짧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모습. 그러니까 건강도 하셨는데 몸 관리를
그 당시에 뭐 건강관리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주님은 너무 건강하셨고, 몸이, 건강하셨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똑똑하셨고, 지혜도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분이셨어요. 균형 잡힌 사람. 여러분, 이거는 뭐 부모 유전자가 건강하냐 못하냐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요셉도 빨리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빨리 죽었어요. 물론 뭐 그 요셉의 유전자를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건강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뭐 건강관리야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유전자 자체가 부실한 유전자를 받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쵸? 응?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아픈 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적인 부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지적인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중직에 이르고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똑똑하면 뭐해? 많이 배우면 뭐해? 믿음이 없는데. 이런 비판을 하죠. 맞아요. 맞는데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지적인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 나오고 난 뒤에 책을 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똑똑하지는 않아요. 자기 전공 분야 이걸 학교 다닐 때 배우고 그때도 얼마나 많이 놀러 다녀요. 공부하는 놈도 있지만 안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학점만 따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갖고 책을 제대로 안 읽죠. 학교 교재 그거만 가지고 공부 치는 그 정도만 하지 안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공 그거 웬만히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분야에 파고들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쉽지가 않죠, 따라잡기가.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배웠다, 많이 학벌이 높다 해서 반드시 지적인 거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지적일 가능성은 더 많아요. 못 배운 사람보다도. 그러나 학교 그 교육이 좀 부족하다 해서 지적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참 가난해서 진짜 뭐 대학도 못 가고 이랬지만 이게 이 마음에 열정이 있어. 그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지적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똑한 거예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적인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석박사라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지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면서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늙었다.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책 읽을 수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내 생명은 내 하나밖에 없는데, 내 건데,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으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내가 그걸 못했다는 것은 다른데 많이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 돈이고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쪽으로 좀 끊고 이쪽에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하세요. 책을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좋아요. 사다 보면 아까워서 라도 한 개라도 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도 좀 돈 좀 들이세요. 아까봐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내 재산이 돼, 내 재산. 그 죽을 때 자녀들에게 네가 이 책은 내가 네한테 꼭 물려주고 싶다. 네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녀들하고 책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새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책을 안 읽어요. 유튜브니 이런 거에 다 의지하고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깊은 지식은 얻을 수가 없어요. 깊은 지식은 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좀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도 사랑합시다. 경건서적도 읽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지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믿으라 한다고 아멘 한다고 해봐. 그러면 광신자 돼요. 광신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도 돼야 돼요. 여러분, 동물에게 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 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지성이란 것은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에게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밀양의 어떤 행복이라는 개를 봤거든요. 이 개는요, 와, 얼마나 똑똑한지요. 야, 쓰레받기 가져와. 가져오고요. 그 가져오라고, 야, 내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요, 이 애가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요. 물병을 가져온 소리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야, 내가 여기 뒤집어놨는데 좀 쓸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 가져와요. 어머 세상에. 그럼 또 이럽니다. 야, 내가 못을 가지고 좀 박아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하지? 그럼 망치를 가지고 와요. 엄마야, 왜 이리 똑똑한지. 여러분, 동물들은요, 본능이란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머리를 활용할 줄 알아요. 독수리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뼈 있지 않습니까? 뼈. 그거 못 먹잖아요. 그 뼈 안에 골수가 있거든요. 그걸 뚫고 하늘로 쭉 날아가가지고요, 바위에다 떨어뜨려요. 높은 데서. 중력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지거든요. 뼈 속에 있는 그 골수를 빼먹어요. 세상에. 원숭이는 또 어떻습니까? 개미 잡아먹으려고 했죠. 막대기를 가지고 개미 구멍에 넣어가지고 있죠. 침을 묻혀갖고 이래갖고요. 그냥 딱 기어오잖아요. 이래갖고 또 먹고 또 이래요. 그게 본능입니까? 저는 본능이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동물도 IQ가 있어요. 동물에게도 이런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만 끝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비난할지 모르지만 짐승하고 다를 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보다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자고 새끼 낳고 키우고 동물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균형 잡힌 인격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나는 너무 먹고 돈 벌고 이런 데만 너무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생활의 얽매여 종로를 한다 그러죠. 그걸 예수님 오신 이유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영혼. 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균형이 잡힌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성도로서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이 찾았죠. 아들을 찾았죠.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모님이 그랬어요. 마리아가 야야 어째 이래 했노?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치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데 걱정했는데 좀 조심 안 하고 빨리 좀 오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가 하신 말씀,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위에 있죠. 부모보다. 신앙적으로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효도했죠. 예수님은 효도하신 분이에요. 간혹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부조하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면에서 같이 되어져야지 진짜 내 부모답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내 형제고 가족이고 그렇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물과 기름을 섞일 수가 없듯이 믿음이 없다면은 진정한 가족이 되겠냐 그런 의미예요. 육체적인 삶은 뭐 그냥 같은 집에서 사니까 가족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하숙할 때도 자취할 때도 그죠? 뭐 얼마나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뭐 같이 사는 사람 많대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진짜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이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는 건 공경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님이 쭉 자라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였고 효도하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그 말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더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부모님도 죄인이었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마리아도 그 동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유다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야고보, 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몰랐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그야말로 한 가족이 됐죠. 예수님은 자녀이면서 부모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가족들의 신앙에 좀 더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특히 이제 부모를 대할 때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삼종지도란 말이 있죠. 여자가 어릴 때는 누구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삼종지도예요.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나이가 꼭 어떤 남자를 위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모든 면에서 쇠퇴를 하게 됩니다.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 장년이 된 아들의 말을 듣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이제는 아들이 더 나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장년이 되었는데도 그 다음에 부모가 계속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이 좋다 싶을 때는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잘 없어가 문제지.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녀,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세우는 자녀가 돼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지. 교회를 품으셨고, 어떨 때는 막 채찍질로 내리쳤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하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또 가정교회, 가정도 하나의 교회예요.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지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 가족, 특히 부모를 순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로 듣는다고 해서 그냥 모델로만 삼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닮아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